에스겔서 34장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목자는 어떤 자냐? 바로 양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또 풀을 먹고 살찌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먹는다. 어떻게 먹느냐?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먹고 그 털은 옷을 입으면서도 그 양들에게는 맛난 풀로, 초장으로 또 마실 만한 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은 받아서 그들이 윤택하실 수 있지만 그 양들에게는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주시는 구원을 맛보도록 하는 말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을 받지 아니하도록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세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양들이 가진 것들, 땅과 그다음에 포도원과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취하면서 자기는 윤택하게 하면서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을 하게 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영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너무나 많은 목사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은 신학교를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교회마다 신학교를 세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홀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세워진 목사님들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되고 또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12사도와 만나지도 않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가 그 고립의 순간 속에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가 얻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가 잊게 되어지고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그에게 보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으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자로 양떼를 이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고립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전혀 힘쓰면서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온전히 알도록 하는 그 기간이 주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는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무엇을 합니까? 신학을 공부합니다.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공부하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몰입하는 시간은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이 양떼들을 먹이는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말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양떼들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목자가 돼서 살찐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먹고 털을 입지만 4절을 보면 어떤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가?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말씀을 받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참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문둥병자와 같이 살이 썩어지고 혈루병자와 같이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병전자들이 있지만 또 상한 자들, 마귀에게 전쟁에서 패함으로 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 마귀들한테 쫓기다니면서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온전히 믿는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들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너무나 풍성한 여호와의 말씀이 넘치는 것 같이 오늘날 책도 풍성하고 비디오에 CD에 이제는 MP3에 인터넷에 말씀이 풍년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은 기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려요? 세상의 수레는 비틀거리고 목이 말라서 비틀거리고 기운이 없어서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만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건지 몰라서 주의 백성들은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목자는 많지만 이 거짓 목자들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 금식을
금식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들이 금식을 하는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외식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거룩해 보인 것 같은 행실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외식하는 금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사단으로부터 죄의 쇠사슬에 올무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소가 어깨에 매서 소를 이끌 때 주인이 오른쪽으로 끌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멍에에 매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사단이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이게 해서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압제당해서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고 그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배고파했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벗어버린 그 수치를 가리는 옷이 없는 자들에게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힐 수 있도록 할례받은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러한 자들이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을 보면 드라빔이 그들이 집에서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의 허탄한 것을 말하고 또 복술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술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집을 또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들은 진실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하는 위로는 헛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공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목자가 먹고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양들을 가리키고 예수님과 만나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자요,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요, 내가 교회 지도자라면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잘못 가리킨다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양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바로 가리켜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이 참 목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양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 양을 찾고 차대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방황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오라. 어디로?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라고 12절에는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빛으로 나오라. 누가 빛입니까? 바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그리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가면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부고 기름을 부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돌보는 것, 예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부고 기름을 부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상한 자를 그가 싸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쫓기는 자에게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목숨을 버릴 이리가 찾아올 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돈으로 산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보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부합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는 하나님이 세운 참 목자라면 양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양들을 이리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말하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도 내 양을 안다. 자, 우리가 나는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은 예수께로 돌아오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 영생을 주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당시는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방인도 그 우리에 들게 하여서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유 위의 통치자가 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중에 오실 왕이다. 또 이스라엘을 모아서 통일시키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죠? 예수님에게도 또 뭐라 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 오직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만이 바로 예수님이 세운 목자요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목자가 예수님이 세운 목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믿는 그러한 양인가?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기 때문에 오늘 내 영혼이 살이 찌고 있고 잘 자라고 있고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자인가? 양은 양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자라는 목사를 의지하고 가다가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힘써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져서 그의 이끌림을 받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 그 비가 복된 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그 복을 받아서 그 산 사방에도 복을 내린다고 하는 것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그래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